파나마 축구 선교에 이어서 방콕 뮤지컬 선교가 태국의 수도 방콕에서 은혜와 기적 속에 진행되는 것을 목격하고 저는 주일 예배가 있는 관계로 어제 낮에 잘 도착을 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태국은 전통적인 불교 국가입니다. 기독교가 전래된 지가 190년이나 되는 그런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화율이 아직도 1%를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골수 불교 왕국의 그 심장과도 같은 태국의 수도 방콕의 한 복판에서 8번의 공연이 진행되는 동안에 매회 만석의 그 장관은 그 자체만으로도 기적이고 또 감동이라고 현지 목회자들은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사진에서 잠깐 여러분들이 좀 보시는 것처럼 첫째 날 두 번째 공연 시간에 그 태국의 문화부 장관께서 참석을 하셔서 축사도 해주시고 또 이렇게 축하를 해 주셨습니다. 나중에 듣고 보니 저분은 아주 골수 불교 신자였습니다. 저런 분까지도 와서 2시간 내내 자리에 앉아서 예수님의 일대기를 이제 보는 그런 풍경 자체가 전 태국의 선교 역사상 한 번도 없었던 그런 일이었습니다. 더욱이 다음 사진 한번 보실까요? 객석에 앉아 있는 그 관람객들을 보면 대부분 초, 중, 고 학생들이 90%였습니다. 어른보다는 마음이 많이 열려 있고 그리고 감수성이 아주 예민한 그런 청소년기이기 때문에 부모보다는 친구가 좋고 또 누군가 아이돌 자기가 따르고 싶은 좋은 대상만 있으면 거기에 올인할 수 있는 그런 아이들이 저렇게 귀를 쫑긋 세우고 예수님의 탄생 또 예언, 탄생, 생애, 고난, 죽으심, 부활, 승천 또 재림의 약속까지 저들이 아주 이렇게 어텐션을 하고 기울이고 때로는 아주 좋은 장면이 나오면 박수도 치고 또 핸드폰을 꺼내서 사진도 찍고 그리고 예수님이 자기들 옆을 이렇게 지나갈 때마다 정말 신기한 듯이 쳐다보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앞으로 10년 안에 저들이 10년 후에는 청년이 되고 또 어른이 될 텐데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이 참 기대가 됩니다. 자세한 영상을 곁들인 보고는 아마 돌아오는 주일쯤에 여러분들에게 드리기로 하고 이번에도 우리 프라미스 성도님들 한 20여 명이 가셔서 참 특공대로 수고하셨고 또 스페인에서도 한 20명 오시고 방콕에 있는 현지 크리스찬 우리 형제 자매들이 한 4, 50명이 이렇게 도와주셔서 참 아름답게 잘 완성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선교팀들을 보내주시고 또 배후에서 기도해 주신 가족들과 또 교회 리더십들과 또 성도님들 새벽마다 또 금요일 저녁마다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특별히 우리 같은 평범한 교회, 평범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번에도 저렇게 190년 역사상 한 번도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저런 일을 가능하게 하신 그 모든 일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은 로마서 벌써 9번째 시간이 되었네요. 1장부터 지난주 5장까지 우리가 쭉 살펴봤고요. 오늘은 6장인데 주제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 다소 좀 이렇게 신학적인 주제이긴 합니다만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너무 중요한 내용을 또 다루고 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예수를 믿는 나는 어떤 영적 상태에 지금 여기에 와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한 자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의 5절과 6절에 그 내용을 잘 요약하고 있어서 여러분에게 한번 소개를 드립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그 다음 6절은 다 같이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두 절 말씀 속에 함께라는 단어가 몇 번 나왔나요? 두 번. 그럴 줄 알았습니다. 사실은 세 번 나오죠. 5절에 한 번, 6절에 두 번, 저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도대체 함께 뭘 어쨌다는 얘기인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살필 수 있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5절과 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요약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요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산 자라,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Union with Christ, 주님과 연합한 자다. 아주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을 정도로 꼭 붙어있는 그런 자가 되었다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 내용을 더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우리에게 풀어주신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이 되겠는데, 로마서 6장 1절 이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부분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요라는 내용이고, 뒷부분은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산 자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를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설명하려고 하면 참 복잡하고 좀 따분하게 느껴지는데, 이것을 아주 리얼하게 그리고 가장 알기 쉽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예식이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이것이 바로 세례식입니다. 여러분, 세례 다 받으셨죠? 아마 우리 교회에서 받으신 분들은 다 침례, 물속에 첨벙 들어가는 식으로 받으셨을 것이고, 혹 우리 교회 오시기 전에 다른 교단에서 약식으로 받으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어떤 형식이든지 괜찮습니다. 그 의미가 중요한 것이지 형식 자체가 의미보다 앞서지는 않습니다. 저도 중학교 때 약식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 물속에 첨벙 들어갔다가 나오는 예식을 보니까 더 아주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여러분, 이 사람의 몸이 물속에 들어간다 하는 것은 뭘 의미하죠? 죽음입니다. 여러분, 제가 세례를 가끔 이렇게 예식을 베풉니다마는 들어가기 전에 한 번도 이런 주의사항을 준 적이 없습니다. 물속에 들어갑니다. 들어가서는 숨 쉬지 마세요. 이런 얘기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왜? 알아서 잘 하니까. 물속에서는 아무도 숨을 안 쉬더라고요. 호흡을 알아서 딱 정지합니다. 죽음입니다.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성경에서 물의 의미는 죽음, 심판입니다. 노아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죄로 가득한 이 인생들과 세상을 무엇으로 심판하셨죠? 물로, 홍수로 심판하셨습니다. 그냥 다 장사 지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땅에 새로운 가족을, 믿음의 식구들을 내려놓으신 것이죠. 그리고 물속에서 호흡을 정지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물 바깥으로 나오면서 세례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그동안에 정지했던 호흡을 확
이렇게 바깥으로 이제 호흡을 다시 내쉽니다. 그냥 적당한 호흡이 아니라 그동안에 잠시지만은 이렇게 홀드했던 숨을 확 뿜어내는 거죠. 이거는 새로운 생명입니다.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그래서 숨을 쉬세요 말하지 않아도 물 밖에서 나오는 사람마다 알아서 잘 쉽니다. 그래서 죽음 그리고 삶, 죽음,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이것을 아주 리얼하게 어린아이도 어른도 노인도 남자도 여자도 누구나 다 쉽게 몸으로 체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이런 예식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두 가지 내용을 다시 한번 이제 공부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주변에 죽음의 문턱에까지 갔다가 구사일생으로 살아 돌아온 분이 계시죠?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아마 종종 들으셨을 것입니다. 월남전에 참여했는데, 혹은 이라크나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참여했는데 총탄이 빗발치고 또 지뢰가 어디서 터질는지 모르는, 그리고 실제로 아침에까지 같이 있었던 전우가 오후에 보이지 않는, 이런 정말 삶과 죽음을 하루에도 수없이 넘나드는 그런 기로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 고비를 잘 넘기고 생還한 분들의 이야기, 혹은 비행기나 또 버스를 탔다가 사고를 만나서 정말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은 가운데서도 극적으로 살아나온 분들의 이야기, 혹은 병세가 깊어서 병원에서도 의사들도 이제 다 두 손 두 발 들고 그냥 호스피스에 가셔서 그냥 드시고 싶으시고 마음껏 드시고 그냥 가족들과 좋은 시간 보내세요, 이런 진단을 받은 분인데 극적으로 건강이 회복되어서 의료진과 주변을 깜짝 놀라게 하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 그런데 이런 분들의 공통점을 보면 한두 가지 공동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삶을 대하는 태도가 before와 after가 아주 확연히 다르다는 점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냥 살 때는 몰랐는데 죽음의 문턱에까지 갔다가, 그리고 다시 정말 표현은 운이 좋아서 그랬던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됐든지 다시 생존 세계로 돌아와 보니 살아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이 1분 1초가 너무 새롭게 느껴지는 거죠. 너무 소중하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꼭 죽는 줄만 알았는데 사람이 이렇게 죽는 것이로구나, 그냥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아직 살아있으니까 나는 이제부터 덤으로 사는 인생이야, 그러면서 감사와 감격이 이제 늘 따르게 되죠. 여러분, 하나 질문합니다. 이렇게 죽을 뻔하다가 살아난 사람과 실제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그런 사람 중에 어느 사람이 변화와 감격의 폭이 더 클까요? 별로 대답이 없을 줄로 알았습니다. 왜? 그런 경험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이렇게 상상할 뿐이죠. 그런데 그래도 상상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그냥 죽을 뻔하다가 살아난 사람이 누리는 감격과 실제로 죽었는데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그를 일으켰을 때 그 사람이 느끼는 감격,
누가 더 짜릿할까요? 아무래도 이쪽이 더 세겠죠. 바로 오늘 본문은 저와 여러분의 영적 상태에 대하여 죽을 뻔했는데 살아났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너희가 죽었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대피기도 하는 분들 기도를 가만히 들어보면 꼭 어느 대목에 가서는 이렇게 둘로 나누어져요. 한국에서도 그렇고 또 미국에 와서도 그런 걸 느낍니다. 되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앞부분에서 감사 기도를 할 때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살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있고,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중에 어느 쪽이 더 성경적인가요? 그런데 사실 우리는 뭐 이렇게 기도 하시는 분이 기도하셔도 우리는 다 새겨서 들어요. 그런데 성경적으로 굳이 따지자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 표현보다는 죽었던 이 표현이 더 맞습니다. 여기는 뻔한 거고 여기는 실제로 죽었던 거고, 뻔과 떤 이게 다릅니다. 이거는 아직 죽은 게 아니에요. 여기는 그냥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여전히 살아있다는 거고, 여기는 완전히 여기 죽었다는 말은 끊어졌다는 얘기입니다. 끊어졌다는 거예요. 단절.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살려내셨다, 살려주셨다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2절로 한번 보실까요? 우리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 뭐라고 선포하고 있는지 2절 크게 다 같이 시작. 그대로 두시고 묻습니다. 죄에 대하여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인가요? 아니면 죽었던 우리인가요? 죽은 우리. 무엇에 대하여 죽은 우리? 죄에 대하여. 저 대목을 여러분들이 잘 좀 이렇게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저기서 말하는 죽음은 우리 육신의 죽음은 아니죠. 우리 아직 살아있잖아요. 또 앞으로 더 오래 살 거잖아요. 그런데 저기서 말한 이미 죽은 우리라고 할 때 저 죽음은 또 다른 차원이죠. 우리를 지배하는 죄의 세력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하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사실 우리가 죽는 순간 사단은 우리에게 아무런 실력도 행사하지 못합니다. 마치 오래전에 우리 한국의 전 대통령 중에 한 분이 좀 이렇게 조사를 받는 와중에 이렇게 자살을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전국이 아주 충격을 받는 가운데 그분을 향한 수사가 그만 중단된 것을 우리는 다 기억합니다. 법적 용어로 기소 중지되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뭐 사람이 살아 있어야 뭐 오라 가라 말도 하고 그 다음에 질문도 하고 이게 사실이요 아니요 이렇게 따지기라도 할 텐데, 뭐 사람이 죽고 나니까 뭐 물을 대상이 없는 거죠. 물어봐야 반응도 없고, 그래서 이게 그냥 이렇게 기소 중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죄에 대하여 우리가 죽을 뻔했다는 것과 죽었다는 것 사이에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 바깥에서 죄와 유혹과 어떤 세속적인 그런 영향력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려고 무진장 애를 쓰는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정말 초인적인 의지로
정말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복음 바깥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는 많이 봤습니다. 타종교인 불교의 그 승려 중에도 정말 청빈하고 욕심내지 않고 그리고 정말 세속에 물들지 않고 10년 동안 한 번도 등어리를 땅에 대지 않고 그렇게 수도하면서 앞과 뒤에다가 날카로운 송곳을 이렇게 해놓고 조금이라도 졸다가 이렇게 하면 송곳에 찔리는 그런 아주 고난을 자초하면서 그렇게 수도 정진하는 그런 훌륭한 분들도 우리는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죄에 대하여 그렇게 한다고 해서 죽는 것이 아니고 여전히 우리의 죄성은 살아있는 가운데서 그냥 살아있는 죄성을 가지고 그 좁은 길을 걸어가는 그야말로 아주 성인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죄에 대하여 너희가 죽었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다. 점잖게 말해서 죽은 자고 좀 그냥 시쳇말로 말하면 시체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시체다. 시체는 반응이 없습니다. 시체를 향하여 욕을 한 바가지 해도 반응이 없습니다. 갑자기 벌떡 일어났다. 그거는 죽은 게 아닙니다. 죽은 척하는 거지. 시체에는 침을 뱉어도 시체가 스스로 침을 닦는 법이 없습니다. 반응하지 않습니다. 이게 죽은 것입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서 더 살리요 이 말에 바로 그 말인데요. 시체에게 욕을 하건 혹은 유혹을 하건 혹은 침을 뱉건 시체는 꿈틀대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서 더 살리요 이 말은 우리가 어찌 반응하리요 이 말입니다. 몇 달 전에 원로 목사님께서 요셉에 대한 설교를 하시면서 입관하였더라 기억나시죠? 네. 그 내용과 일맥상통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이 로마서 6장 안에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고 하는 이 내용이 자그만치 6번 이상이나 반복적으로 쫙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만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 4절 말씀 6장 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세례 받을 때 물속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듯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는 것을 저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5절 말씀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그러니까 이렇게 주와 연합되고 또한 이렇게 주와 연합되었다라고 팩트를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절만 더 보겠습니다. 11절 참 중요한 말씀이네요. 11절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할렐루야. 와, 저 말씀은 정말 짧지만 굉장한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할 것을 저 말씀처럼
간결하면서도 힘있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귀절 좀처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한 번 더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러분, 기독교의 진리는 죽어야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죽어야 사는 것입니다. 한 아기가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마다 하나님은 이것을 웅변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아이가 나오자마자 이렇게 오물을 씻고 그 다음에 그 조산원들이 병원에서 도와주시는 분들이 맨 먼저 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탯줄을 자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탯줄은 아기가 엄마 뱃속에 있는 10달 동안의 생명선입니다. 물론 아이들이 뱃속에 있을 때 입도 생기고 눈도 생기고 귀도 생기고 손가락, 발가락 다 생기지만 그것은 뱃속에 있는 동안에는 아무 쓸모가 없어요. 그거는 이제 태어났을 때 쓰려고 미리 거기서 준비하는 거고, 모든 영양분은 엄마로부터 이 탯줄을 통하여 공급받아 왔어요. 10개월 동안을. 그런데 그거를 지금 잘라요. 이거는 아이에게는 죽음입니다. 그런데 자르지 않으면 큰일 나요. 이것을 잘라 주어야 이 아이는 전에는 어두운 데 있었지만 이제는 밝은 세상을 엔조이할 수 있고, 전에는 좁은 엄마 뱃속이었지만 이제는 광활한 세상을 향해서 나아갈 수가 있고, 정말 무궁무진한 가능성의 세계로 이 아이는 비로소 진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죽어야 산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아이고, 저거 자르면 저 아이 위험해. 지금까지 10달 동안을 그렇게 살았는데 저거 자르면 큰일 나지 하고 한 달이 지나도 그대로 두고 1년이 지나도 그대로 두면 이 아이 위험하고 산모 위험하고 아이의 출생이 기쁨이 아니라 오히려 그 가정에 큰 근심거리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영적인 이 죽음을 경험한 자만이 그 다음에 이어지는 생명의 세계, 은혜의 세계, 그런 놀라운 세계로 우리가 진입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우리의 신분을 이해하고 그리고 그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시체 선언을 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나는 시체다. 건드려봐야 소용없다. 그래서 예수 믿기 전에는 조그만한 일에도, 그리고 조그만한 말 한마디에도 그냥 발끈하고 그냥 화를 내고 그리고 막 반응하고 그랬는데, 진짜 예수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은, 예수와 함께 죄에 대하여 죽은 사람은요, 더 이상 죄가 나를 지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죄는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유혹도 하고 또 우리의 감정을 건드립니다. 그럴 때 발끈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덜 죽어서 그래요. 덜 죽어서 그래요. 완전히 죽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시체 선언을 날마다 해야 돼요.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과 같은 성령 충만한 분도 험불하게 그런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갔다면 저와 여러분은 말해 뭐 하겠습니까? 잘 죽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실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시간에는 다 죽은 것 같았는데 축도 끝나고 나가자마자 또 막.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냥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다음에 더 좋은 것을 예비해 두고 계셨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그리스도와 합하여 다시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음으로 끝나면 너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냥 연약해 보이고 늘 그냥 비실비실하는 것 같고 그렇잖아. 맨날 손해만 보고. 그런데 진짜 예수 믿는 진면목은 그 다음에 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건 죽어본 사람만이 경험하는 것입니다. 죽을 뻔한 사람은 그 세계를 몰랍니다. 죽은 척하는 사람도 몰라요. 주와 함께 죽어본 사람만이 주와 함께 사는 게 이런 맛이로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교리적으로는 쉬운데 이게 살아가는 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유명한 강해 설교가인 마틴 로이드 존스가 우리의 이런 실존적인 모습을 아주 잘 이렇게 하나의 이야기로 표현을 했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에 사실은 100여 년 전만 해도 노예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 링컨 대통령이 이 남북 전쟁 후에 노예 해방령을 내렸죠. 참 고마운 일이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폐지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 국민들의 삶 속에서는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이게 다 문서로도 이제 동네까지 타운에까지 다 전달이 됐는데 막상 오랜 세월을 노예로 살아온 사람들은 이게 잘 실감이 나질 않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좀 나이 드신 분들은. 왜? 그들은 할아버지도 노예였고 아버지도 노예였고 그리고 자신도 노예로 오랜 세월을 살았고, 그리고 내 자식들도 태어나도 다 노예로 태어나는 줄 알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제 당신들은 자유인이 되었다, 새로운 신분이 주어졌다, 이제는 마음 놓고 살아라, 주인 눈치 보지 말고 살아라, 이렇게 명령이 떨어졌는데도 머리로는 그렇구나, 새로운 세상이 왔네 하는데도 마음으로는 그리고 문화로는 이게 잘 흡수가 되지를 않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저 멀리서 예전에 주인이었던 사람이 저 앞에서 오면요, 이 노예는 갑자기 막 긴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지, 저 주인이 나를 다시 데리러 오는구나, 나를 다시 잡으러 오는구나, 나를 다시 이제 옛날처럼 부려 먹을는지도 그러면서 다시 팔려갈까 봐 의심하고 걱정하고 잠을 이루지 못하고 그런 일들이 참으로 많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찌 미국의 역사의 한 토막뿐이겠습니까? 영적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 속에서도 얼마든지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법적으로는 해방되었습니다. 이게 팩트입니다. 그런데 느낌으로는 아직 아닙니다. 그리고 느낌으로는 언제라도 다시 노예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주인이 와서 야, 가자, 너 옛날에 그 노예로 살던 그 집 그대로 있으니까 다시 가자 하고 꼭 데려가면, 가자고 하면 가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여전히 우리 안에 문화로, 습관으로 남아있는 거죠. 그런데 신앙생활은 느낌으로 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은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따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덮어놓고 믿으면 위험해요. 성경은 이게 덮어놓고 믿으면 성경 내용을 알 수가 없고, 알 수가 없으면 누릴 수가 없고, 누릴 수 없으면 이제 손해보고 사는 것입니다. 근데 신앙생활은 열어놓고 믿어야 돼요. 뭘 열어놓고 믿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덮어놓고 믿지 말고 열어놓고 이 말씀대로 약속의 말씀에 믿음을 화합해서 그 약속을 현금화시키면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정말 기왕에 하는 신앙생활을 정말 행복하고 그리고 아주 신나게 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사단은요, 계속해서 여러분의 귓가에 속삭일 것입니다. 너 옛날에 노예였잖아. 너 옛날에 그렇게 살았었잖아. 너한테 무슨 자유야. 그러면서 옛날로 관성으로 타성으로 우리를 자꾸 그쪽으로.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먼저. 그런데 그 후에 뱀의 모양으로 찾아온 사단이 인간에게 다른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니? 그런데 그거 아니야. 이대로 한번 해봐. 그러면 내 눈이 밝아지고 그 다음에 내 능력이 이렇게 많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하나님이 그게 싫으니까 너한테 그거 먹지 말라고 하는 거야. 사실 인간은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편을 선택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쪽을 선택함으로 눈에 보이는 것, 좋아 보이는 것,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팩트보다는 이런 느낌에 더 의존을 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없는 게 없는 그런 천국과 같은 환경 속에서도 저들은 넘어지고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은 어떠하셨습니까? 그가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서 앞으로의 사역을 준비하고 계셨을 때 동일한 자가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동일한 시험으로 예수님을 흔들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 예수님은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한번 따라하십시다. 기록되었으되. 여러분 앞에 사단이 있다고 생각하시고 한 번 더 큰 소리로 기록되었으되. 그 정도 해가지고 물러갈 것 같습니까? 한 번 더 말씀의 칼을 쫙 뽑아서 대항하는 마음으로 기록되었으되. 한번 시작. 예, 그 정도 해야 움찔이라도 하죠. 주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니라. 사단아 물러가라. 담대하게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에덴 동산에 비하면 광야는 정반대였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도 주님은 팩트, 말씀의 검을 잘 사용하셔서 사단의 동일한 유혹을 통쾌하게 물리치셨습니다. 여러분, 환경이 중요하지만 너무 환경에 의존하지 마십시오. 한 사람은 에덴이라고 하는 더 좋을 수 없는 환경 속에서도 넘어졌는가 하면 또 한 분은 광야라고 하는 더 나빠질 수도 없는 환경 속에서도 그분은 승리하셨습니다. 주와 연합하면 그런 일이 여러분에게도 얼마든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와 함께 죽은 자들만이 주와 함께 연합하여 다시 사는 기쁨이
여러분에게 있게 될 것입니다. 주님과 연합한 사람은 더 이상 아담 안에 있지 않고 죄인의 지배와 통치 아래 있지 않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더 이상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시 죄에 빠지거나 그리고 사단의 속삭임에 자꾸 끌려간다면 그것은 내가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고 지금은 내가 어떤 사람이 되었는가를 제대로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마치 그 해방된 노예들처럼 감옥문은 다 열렸습니다. 노예 문서는 다 불태워졌습니다. 아무도 그를 다시 노예로 잡아갈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도 마음의 그 감옥에 갇혀서 나는 노예였어, 나는 여전히 노예야, 이렇게 생각하고 끌려가는 것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좀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개과천선 차원도 아닙니다.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이전보다 좀 더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이 목표도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옛 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영원한 생명을 가진 새로운 사람, better person이 아니라 new person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일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거는 종교적 삶과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종교를 통하여 이룰 수 있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옛날에 구공탄 있었잖아요. 연탄. 이 연탄은 아무리 씻어도 하얘질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씻으면 씻을수록 시꺼먼 물만 나옵니다. 그런데 연탄이 하얘지려면 불에 태워져야 합니다. 뜨거운 불이 한번 지나가야 됩니다. 그럴 때 비로소 하얀 연탄으로 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의 삶에는 중요한 두 가지의 영역이 그래서 공존합니다. 하나는 죄가 우리를 부를 때 나의 옛사람은 시체다, 나는 너에 대하여 이미 죽었다, 이렇게 선포해야 합니다. 반응을 보이면 안 됩니다. 꿈틀대면 안 됩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내가 너를 좀 이 일에 써야 되겠다, 아무개야 일어나서 나와 함께 같이 가자 라고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시체처럼 누워있으면 안 됩니다. 그때는 벌떡 일어나야 됩니다. 가만히 보니까 계속 반응 안 보이실 분도 많이 앉아 계신 것 같아요. 이 주소를 잘 파악하셔야 돼요. 내가 언제 반응하고 언제 반응해서는 안 되는가. 자,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인데 저쪽에서 우리를 산자 취급해가지고 옛날 생각만 하고 여러분들에게 또 유혹하고 또 이렇게 살랑살랑 건드리고 그리고 여러분의 감정을 자극하고 사소한 일에도 막 화를 내게 하려고 하고 그렇게 접근할 때 여러분들은 시체 선언을 담대하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죽었습니다. 죽은 자입니다. 죽을 뻔한 사람 아니고 실제로 죽은 사람입니다. 이 팩트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 아직 안 죽은 거야. 안 죽었어. 나는 작은 일에도 여전히 화내.
여러분, 사단이 하는 일을 거기에 맞장구 치시면 안 됩니다. 잘 안 되지만 나는 너에 대하여 죽은 자다. 더 이상 나를 괴롭게 하지도 말고 더 이상 나를 성가시게 하지도 말라. 여러분, 시체는 반응이 없거든요. 반응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디아더 사이드로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주변에 있는 경건한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격려하시고 또 일으켜주시고 또 어떤 일을 위해서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그래서 할 일이 자꾸 생각나게 하시고 내가 너를 이 일을 위하여 불렀노라. 여러분들에게 그런 감동을 주실 때에는 죽은 척 하시면 안 됩니다. 벌떡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즉각 반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죽고 살고 죽고 살고 이 리듬이 아주 잘 이렇게 돌아갈 때 구원받은 성화의 삶은 어제보다는 오늘이, 지난달보다는 이번 달이, 작년보다는 금년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날마다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콩나물 자라듯이 여러분의 믿음은 그렇게 여물어지고 맷집이 생기고 또 신앙의 근육이 생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여기시고 하나님께 향하여는 산 자로 여기고 선포하고 적용하면서 그렇게 이 두 가지를 헛갈리지 않고 잘 구별하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프라미스 교우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